제가 오늘 아침에 설교 본문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들 것에 저런 아이들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오늘 새삼스럽게 또 한번 보게 하고요. 2살박이 어린이가 뭐 그 아이가 뭘 알아서 아멘이라고 외치겠습니까? 아빠 엄마의 교육이 또 믿음 속에서 늘 기도하는 일들이 아이의 눈에 비치고 보는 모습이 아니겠는가. 여러분 원하기는 우리 모두의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저렇게 자라서 성장해서 우리 자녀들이 가는 곳곳마다 아빠 엄마가 참 잘 가르쳤구나. 그것도 그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 기쁨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오늘 본문이 바뀌게 된 것은 열왕기상 18장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다 알더라고요. 엘리야라는 사람이 이방신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겼다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다 아는데 참 재미있는 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있더라.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엘리야가 몇 대 1로 싸웠다고요? 우리 성경 공부반도 멍통 다 됐네 정말. 450명과 싸웠어요. 전체 다 모은 수는 몇 명이라고요? 850명이에요. 아세라 목신을 섬기는 400명, 바알신을 섬기는 400명, 450명 해서 전체가 850명인데 사실은 지금 중간에 건너뛰었는데 이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게요. 이민생활 하시는데 힘드시죠? 정말 힘드시죠? 어떻게 여기까지 버티고 오셨어요? 무슨 힘으로? 밥심으로? 정말 대단하십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날입니다. 저와 저희 가족에게 있어서 정확하게 15년 전 오늘 아침 일찍 멜번 공항에 저희 온 가족이 첫 발을 내디뎠던 그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인데 제가 질문 드렸던 것처럼 목사님 그 15년 동안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냥 살았죠. 무슨 힘으로 버텼습니까? 그냥 버텼죠. 밥심으로. 그런데 또 하나가 더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지난 15년을 살았더라. 솔직한 제 고백이고요.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전해드리기 전에 사도행전 17장 28절 말씀해 보시면은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우리가 그를 힘입어. 근데 그를 힘입어라고 할 때 저는 그것을 하나님을 힘입어라고 바꾸었지만 영어 성경에는 in him 이렇게 써요. 그 안에서. 그래서 바울 서신 쪽으로 가면 엔토 크리스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바울 사도의 그 엄청난 신학적인 고백이 계속 소개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안에서 그의 힘을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오늘 이 시간까지 그 힘들고 어려운 이민자의 삶을 지금도 너끈히 버텨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힘이라는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누려고 해요. 그럼 힘이 뭘까? 힘. 근데 항상 단에서 질문을 하면 늘 큰 눈만 뜨고 껌뻑껌뻑 하시는 게 이제 우리 성도님들의 대표적인 표정이에요. 그죠? 힘이 뭐냐? 국어 사전에 보니까 이래서 나왔더라고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사람이나 동물이 스스로 움직이고 또 다른 것을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근육의 작용.
근데 이 말 듣고 이 정의가 힘이라는 게 이해가 됩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 밑에 또 하나 더 하나 나왔어요. 사전에 보면 정지해 있는 물체를 움직이게 하거나 움직이고 있는 물체의 속도를 바꾸거나 정지하게 하는 원인이 되는 작용. 이걸 딱 읽는데 그게 힘이구나. 여러분 차 운전하고 가다 경찰에 앞에 서서 손가락 달고 이러면 어떻게 해요? 가야 돼. 그죠?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신호 위반이나 또는 교통 단속을 하는 경찰관의 그 손가락의 힘은 시속 100km로 달려오던 트럭도 정지시킬 수 있는 힘이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힘을 얘기하자면은 뭐라고 표현을 못하지만 힘이 뭔지 나는 잘 압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내게 힘이 뭐냐고 물으면 나는 힘을 모릅니다. 마치 어거스틴의 표현인데요. 우리가 전기의 힘, 전력, 바람의 힘, 풍력, 물의 힘, 수력, 원자력, 또 소리의 힘, 언어, 이런 말들 얘기하잖아요. 학문적으로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패는 칼보다 강하다. 지혜의 힘, 이런 힘들이 있게 되는데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힘, 가능성, ability, capacity 이건 얼마나 될까? 우리는 미라클해요. 기적이에요. 우리 손으로 못하는 게 없잖아요. 못하는 거 빼놓고는 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부여해 주신 그 가능성이 언제 무너지냐 말이에요. 언제 그게 허물어지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주셨단 말이에요. 마지막에 함께 고백하겠지만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오늘 우리가 예배 아침에도 그랬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고백은 하지만 언제 무너지느냐, 언제. 열왕기상 18장에 보시면은 이제 엘리야가 아세라 선지자와 바알 선지자 850명을 모아놓고 먼저 18장 후반에 가면 이제 바알 선지자 450명과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이제 대결을 하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을 하는데 여러분 그 내용들을 읽으시면 내용은 그랬대. 제단에다가 짐승을 올려놓고 옆에 물을 도랑을 파서 물을 흘러가게 해놓고 그렇게 했는데 450명 바알 선지자들이 그냥 요즘 좀 표현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마치 굿하고 푸닥거리 하듯이 그렇게 했는데도 바알이 불을 내려주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요, 바알신이라는 그 바알의 별명이 또 하나 있어요. 이 풍요의 신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바알의 다른 별명이 뭐냐 하면은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전문가라는 별명이 하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과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전문가와 이 둘을 지금 딱 앉혀놓고 불을 내리는 전문가를 섬기는 선지자들이 그냥 춤을 추면서 자기네들 기도를 하면서 불을 내려달라고 했는데 그 전문가에게는 불이 없었어요. 불을 내려야 하는 그 시대에 그 시기에 불을 가지고 있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능성, 힘이 소멸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불을 내리는 전문가는 아니세요. 그렇지만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때로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불심판을 하실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 불을 내려야 할 타임은 아니에요. 타임은 아닌데 가만히 내려다 보니까 불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에게는 불이 없더란 말이에요. 바알에게는 지금. 전문가로서 힘을 가지고 불을 내려줘야 되는데 그걸 하나님이 보시니 얼마나 안타깝겠냐. 결국은 원래는 불을 가지시지 않은 하나님이 결국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는 불을 내려줍니다. 주여 내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엘리야가 한 건 그거밖에 없어요.
엘리야가 엄청난 사람 같지만 야고보서 우리가 곧 방금 끝냈지만 지난주에 끝냈지만 뭐라고 합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우리하고 똑같다 성품이. 그런데 엘리야가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았다. 저와 여러분도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가 교제가 되면 그 일 하나님은 해 주실 거다 말이에요. 해 주실 거다. 근데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50대 1, 450대 1로 싸워서 아마 한국의 뭐 웬만한 공무원 시험 비율 아니에요. 요즘은 뭐 그 우편 배달하는 그 최신청에 옛날로 지금 치면 뭐 9급 공무원 정도 되신 이런 쪽에도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해서 몇천 명씩 모인다고 그러는데 그때 당시에 450명을 상대로 혼자서 싸웠다. 그래서 그 싸움에서 이겼다. 엘리야의 그 모습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어땠을까? 올림픽에 금메달 따고 막 그 폼 잡는 모습. 그 상상 안 되세요? 얼마나 엘리야가 기고만장했을까? 그래서 결국 18장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다 잡아라. 그래서 기손 시내로 가서 그 450명을 다 처단을 합니다. 엄청난 파워 아니에요? 독재도 그런 독재 없잖아요. 그런 그 가능성, 힘을 가진 엘리야. 그 엘리야가 19장에 넘어가면 너무 초라하게 나오는 거예요. 너무 초라하게 나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누가 나를. 그런 그 엘리야가 19장 딱 넘어가면서 너무너무 비참한, 얼마나 비참한 모습으로 나오느냐 하면 자기 사환을 거기다가 남겼고 자기 사환도 모르는 곳으로 가서 로뎀나무 덤불, 가시나무 덤불 밑에 누워서 하는 말이 됐습니다. 죽여주세요. 왜 이렇게 됐을까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가능성이 있고 힘이 있었던 사람이 왜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갔을까? 딱 한 가지. 이세벨의 편지 한 장 때문에. 이세벨이 전한 말. 그 이세벨이 직접 말한 것도 아니에요. 아합 왕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이 어떤 사람에게 전은 말을 하나 전해서 그 사람이 엘리야에게 가서 말한 말이 오늘 19장 2절에 소개되어 있는 거예요. 내일 이맘때에 내가 너를 반드시 저 사람 중에 하나처럼 만들겠다. 그 말 한마디에 엘리야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가능성에서 다 무너져 버리고 가시덤불 밑에 누워서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죽여주십시오. 그런 초라한 모습으로 바뀌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오늘 제가 이 본문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힘이 깨지면, 힘이 균형을 잃어버리면 소외감이 옵니다. 소외감이 찾아오게 되면 상실감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상실감을 극복해 나가지 못하면 오늘 엘리야처럼 주여 죽여주십시오라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뿐만이 아니에요. 기업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처음에는 잘 준비하고 사업을 하시다가 현실적으로 큰 문제가 앞에 딱 부딪혔을 때 그 문제를 10번, 20번 부딪혀도 이겨낼 수 있다는 튼튼한 재력만 있으면 그 사람 걱정 안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내가 가진 재력의 힘이 그렇지 못하고 현실적으로 앞에 딱 부딪혀 있는 문제와 균형을 이루어서 깨져버리면 그때 상실감이 오고 소외가 됩니다. 야, 이거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오늘 엘리야는 18장에서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충만하게. 그래서 그 어떤 힘이 앞에 와 있어도 내가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의 힘이 상실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19장으로 넘어가면서 당시를 통치하던 아합 왕,
아합 왕은 허당이고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이세벨이라는 그 여인의 말 한마디 때문에 완전히 초토화가 되어버렸다.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우스개처럼 밥심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힘과 밥심, 물질의 힘이 딱 대등하게 섰을 때 내게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힘이 균형을 깨트리고 상실되어 버리면 우리는 소외감을 느끼게 돼요. 오늘도 밥 못 먹으면 어떡하지? 내일 쌀 못 사면 어떡하지? 내일 빌 내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그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힘이 생계형의 문제로, 생명의 문제로,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로 현실적으로 부닥쳐 오면 그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 스스로가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내가 가진, 내게 주신, 하나님이 내게 부여해 주신 이 하나님의 힘, 그 힘이 이 생계형의 문제를 내가 너건히 이길 수 있는가? 아니면 지금 내가 주신, 하나님이 내게 부여해 주신 이 힘 가지고는 이 생계형의 힘을 도저히 나는 못 이기겠다. 그럼 결국 소외감을 느끼고 상실감을 느끼게 돼. 내가 예수 지금까지 믿었는데 뭐하냐 이게. 이게 무슨 짓이냐. 그래서 오늘 19장에 똑같은 대답이 두 번 나오지 않습니까? 10절에서 한 번 나오죠. 14절에서 한 번 나와요. 토시도 하나 안 틀리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말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특심한 바울 사도처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한 열심히 유별했는데 그들이 제사장들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아무도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똑같은 기도가 10절과 14절에서 두 번 반복이 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고 주일 성수하고 목사님 말씀 잘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헌금도 잘했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지금 이게 뭡니까? 됐습니다. 하나님. 넉넉하니까 죽여주십시오. 더 이상 살아서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출애굽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바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을 마주치면서 모세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얘들이 내 아이들입니까? 내가 데리고 나오고 싶어서 데리고 나왔습니까? 당신이 나보고 데리고 가라고 해서 데리고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쟤들 불평하는 거 보세요. 그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고 다 불평을 했지만 또 한 번 사건이 생겨서 내가 이제는 다 죽여버리겠다. 금송아지 사건이죠. 완전히 싹 내가 씨를 말리겠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지금 하나님이 다 죽이시면 세상에서 하나님을 뭐라고 하겠습니까? 오죽하면 죽일 데가 없어서 여기까지 끌고 와서 자기 백성들을 다 죽이겠다고 했겠습니까? 차라리 그러지 말고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고육지계적인 기도예요. 나를 벌함으로 인해서 백성들을 살려달라는 기도이지만 그 모세의 심정 속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도력의 상실, 지도자로 세움받았지만 말 듣지 않는 그 백성들 앞에서 힘의 균형이 깨진, 하나님의 권위가 사라져버린, 그래서 소외되고 상실되고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오늘 엘리야 똑같은 마음. 그런 엘리야를 향해서 하나님은 사실 로뎀 나무라고 소개가 되어 있지만 붓이에요. 붓이 그
찔레꽃처럼 막 이래 얽히고 설켜서 새들이 그냥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그런 정도 공간. 그런데 쏙 들어가 가지고 아무도 안 보이는데 누워서 하나님 넉넉합니다.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좌절하고 포기하고 완전히 상실감을 가진 그 엘리야를 찾아와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네가 여기 있느냐? 왜 네가 여기 있느냐? 그리고 천사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떡과 물을 공급해 주십니다. 엘리야는 사실 성경은 좀 현실적이지 않게 표현을 늘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경 읽어보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하고는 전혀 별천지의 세계를 얘기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 엘리야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떡과 물을 먹고 40주 40야를 갔더라. 여러분 우리 함께 먹고 40일 걷더니 버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 엘리야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물과 떡을 먹고 40주 40야를 향해서 이제 하나님의 산 호렙에 당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오늘 여러분이 이 힘들고 어려운 이민의 현장 속에서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은 무슨 힘으로 살아가시는가? 정말 나는 이 힘들고 어려운 현장 속에서 말도 잘 안 돼. 습관도 다 틀려. 누구 하나 도와주겠다고 하는 사람도 없어. 홀홀단신으로 모든 것을 내 힘으로 해결해 나가야만 되는 이런 이민의 현장 속에서 과연 저와 여러분은 무슨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무슨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내가 마주쳐 있는 이 생계형의 문제,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 예배를 포기하더라도 돈을 벌러 가야 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 앞에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힘은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가? 그리고 그 힘이 이걸 이길 수 있겠는가? 아무도 판정할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 스스로가 진단할 수밖에 없다. 요한복음 4장에 가면은 수가성 여인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생수. 요한복음 6장에 가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라.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떡과 물을 먹고 마시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가능성, 그 힘,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에 붙들려서 살아갈 때 생계형의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엘리야는 18장과 19장에서 너무 다른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똑같아요. 어제는 18장 같았어요. 어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순적하게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려울 뻔했는데 하나님 이런 도움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는 분명히 18장이었다. 그런데 오늘은 이게 뭐냐?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오늘은 19장이다. 우리의 삶은 맨날 그런 거예요. 18장과 19장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서 오버랩을 해야 돼. 한 번 더 립업 건너뛰어야 돼. 치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물과 떡을 먹은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부탁하시는 일이 세 가지가 나와요. 그러면서 19장이 끝납니다. 이제 끝이 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바알 선지자들 450명과 싸워서 이기고 그들을 다 처단을 하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여러분 열왕기상 18장과 19장을 읽을 때 정말 조심해야 될 그 한 가지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바알신보다 강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여호와야, 나는 하나님이야, 바알 그건 신도 아니야, 이런 내용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럼 무엇을 말씀하시냐? 오늘 기록 속에는 그렇게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려준단 말이에요. 엘리야의 기도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 무리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엘리야는 자기의 힘으로 싸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싸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힘이 내 안에서 충천되지 아니하고 자꾸만 소멸되어져 가서 나중에 없어지면 우리도 소멸된, 힘의 균형이 깨지면 상실감을 가져온다. 우리 이웃과도 마찬가지예요. 개인과 개인과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누구는 아주 실력이 있는데, 나도 실력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견주어 보니 기능올림픽에 나갔더니 대한민국 최고라고 해서 갔는데 가서 보니까 일본 애가 더 잘해. 기죽죠. 균형이 깨지죠. 와, 나도 잘하는 줄 알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그렇단 말이에요. 잘 믿는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고 자신했는데, 그랬는데 생계형의 문제가 딱 와서 내 가슴을 칠 때는 이게 뭐냐? 그리고 소외되고 상실돼 버려요. 그리고는 이거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렇게 무능해져 버린다. 그러면서도 그 다음 날 뭐라고 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아니요. 그건 아니라. 보십시오. 떡과 물을 공급해주고 40주 40야를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갔다고 한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세 가지 일을 시키시는데, 그 세 가지 일이 참 희한한 일이에요. 첫 번째, 하사엘에게 가서 기름을 붓고 아람 왕을 세워라. 두 번째,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해라. 세 번째,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하게 해라. 이 세 가지란 말이에요. 여러분, 앞에 첫 번째, 두 번째는 뭡니까? 죽는 일이에요. 반역을 일으키는 일이에요. 아람의 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있어요. 그런데 엘리야를 보내서 엉뚱한 사람에게 기름 붓고 왕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 일은 죽음을 각오하고 하는 일이에요. 왜 이런 일을 시켰었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난 못해. 그건 죽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을 믿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하나는요, 저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하게 하라.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이 상실되어 버리면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힘있고 능력 있어 보이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너를 대신할 사람 엘리사를 세우라. 물론 역사적인 전이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됨을 상실하면 그건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시대는 여기서 마감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따라다녔던 엘리사에게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자리를 되물려주고 마감해야 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땅 위에서 나는 오늘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힘으로, 하나님이 내게 부여해 주신 이 호흡할 수 있는 능력으로, 숨 쉬는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서글프고 얼마나 좌절되고 얼마나 상실되겠냐 말이에요. 오늘 이 열왕기 18장과 19장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내 믿음의 삶을 한번 점검하시고 행여라도 생계형의 문제가 크든 작든 어떤 문제고 어떤 유형이든지 간에 그런 문제가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기업, 우리의 터전 앞에서 마주쳐 올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하나님의 힘, 공급해 주신 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꿋꿋이 버텨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